금년 7월 4일이 미국의 제240번째 독립기념일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땅에 온 청교도들과 또 그들의 신앙의 터 위에 세워진 미국 땅에 사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기를 우리가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어떤 이 관계를 오늘 우리가 보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우리하고는 사실 민족적으로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바로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시금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는데 오늘 2절 3절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앞부분 노아의 홍수와 홍수 후에 살아남은 노아의 가족들과 또 노아의 가족들이 그 다음엔 흩어져서 이렇게 여러 군데로 나뉘어 살게 될 때 일어난 사건 중에 하나인 바벨탑 사건이 바로 요 앞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있던 노아의 후손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성을 쌓으면서 그 성을 갖다가 잘 견고하게 쌓고 높이 쌓고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는 거기에는 타워를 만들어서 그 타워가 하늘에 닿게 하자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의 그 말 속에서 두 가지 죄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 하늘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거기에 담겨 있고요. 또 하나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홍수로 전멸시킨 다음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도 그렇고 너는 땅에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잘 다스려라, 이러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책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바벨을 쌓는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자, 이 세상의 여러 땅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져라, 흩어져서 너희가 가서 다 그것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다스리고 잘 그것을 관리해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이 통하지 않게 하셨지. 바벨이라고 하는 뜻이 말이 혼잡하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그 흩어지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또 너로 인하여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벌써 이 땅에 물론 노아 홍수 전에도 세상에 하도 죄가 많아갖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고 할 정도인데, 하나님이 다 그것을 물로 심판하시고 나서도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태어나갖고 나갈 때도 결국 그들 속에는 다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너는 이 온 땅의 온족 속에 복의 근원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축복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또 일방적인 그런 주도권과 일방적인 선택을 갖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약속 속에 하나님은 명령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 명령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익숙한, 그리고 뿌리가 깊이 박히고 자리가 잡힌 곳을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험적이에요. 불안하고 그 앞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명령을 거기에 담고 있어요. 그리고 2절 3절에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약속이기도 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명령도 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명령이 들어있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할 때 아브라함이 먼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럼 믿었어요. 믿고 그 다음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해 주신 대로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면서 하늘의 무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셔요. 근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이 의롭게 한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 의롭게 한다고 하는 의미 속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손에게 축복만 준 것이 아니라 땅을 축복으로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인데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네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근데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것을 뜻한다는 거 알죠. 그렇지만 400년 종살이하고는 거기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400년 후에야 이루어질 수많은 자손과 또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런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왕에 주시려면 제 살아 생전에 이루어 주시지 400년 뒤를 제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를 가져왔는데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리고 17절에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받은 자, 바로 그 이삭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 믿음장의 아브라함에 대한 묘사인데, 그것을 야고보서에 또다시 소개를 하면서 야고보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은,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떠나라고 그럴 때 떠나고 바치라고 그럴 때 바친 것으로 결국 온전하게 되었다, 완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다 하는 정체성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이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인데 나는 유대인이 아닌데 내가 무슨 아브라함과 관계가 있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집에 족보가 있는 분들 있죠? 양반 가문들은 다 족보를 갖고 계시죠? 예. 저도 하나 한국에서 누가 붙여줬는데 또 누가 달라고 그래서 줘버리고는 지금은 없어요. 예. 근데 이 족보 뭐 20대, 30대 뭐 족보 쭉 나오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의 족보는 성경책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제일 첫 번째 조상 이름이 성경책 그 족보책에 있어요.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입니다.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족보는 우리 집안이 뼈대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다 성경에 아담이 우리 제일 조상의 족보를 갖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족보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3장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즉 세상의 모든 유대인 아닌 다른 모든 민족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이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오늘 어마어마한 그 복에 대한 약속이 오늘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그 복이 해당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13절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즉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인하여 받은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모든 이방인에게 결국 미치게 된 것이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의 약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8절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뭘 물었냐면 그 바로 앞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겁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잃었어요. 자유를 잃었어요. 축복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몇 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400년이라고 얘기했어요. 400년 후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너의 자손이 생기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몇 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때와 기한은 오직 아버지에게 있다. 그건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는 건 약속이에요. 근데 이것이 약속이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약속이면서 명령이에요. 예.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땅끝까지 세상의 모든 족속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그들은 소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데 그건 뭐냐? 세상의 모든 족속이, 세상의 모든 열방, 모든 나라가 다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그래야 정말 세상 모든 나라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참 미국은 고국을 떠난, 즉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사람들이 청교도 신앙을 갖고 와서 세운 나라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가운데 우리도 있어요. 이제 우리도 고국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와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살다 보니 이만큼 잘 사는 나라도 없고 이만큼 우리에게 잘해주는 나라도 없어요. 참 고맙고 또 우리가 사랑해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한국에서부터 예수를 믿은 분들도 있지만은 미국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신 분들도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저주 가운데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시고 마침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 속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실패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그렇지만 그 첫 번째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끝나지 않냐고 두 번째 아담, 로마서 우리가 공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새 창조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마침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거하시는 그 천국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으로 우리 성경이 끝나고 있는 거예요. 천지 창조부터 하나님 나라의 그 회복까지의 그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에게 복 주시고 또 명령하셔서 너는 내 있는 곳을 떠나서 내가 명령하는 곳으로 가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전해라 하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살다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땅에 사는 모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살아야 되는 삶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좁게 우리의 족보 안에서, 우리의 가문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좀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계속해서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의로움 말고도 우리의 이 땅에 필요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축복 속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우리의 명령을 받은 자라.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갖고 우리가 살면은 이 미국 땅에 우리가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정말 보잘것없이 흔적 없이 이 땅에서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 헤어졌다 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청받아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계획, 우리를 저주에서 축복으로 끌어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올바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